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한 절 말씀이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손뼉도 좀 크게 치고 하면 좋겠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위에 1층, 2층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아마 위에 있는 사무실에 야근을 한 것 같아서 또 박수를 치고 하면 또 혹시라도 또 뭐라 할까봐 조용히 찬양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 마음껏 손뼉도 치고 크게 찬양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자기의 믿음을 예배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예배드린 후에 형 가인에게 죽임당했습니다. 아벨은 죽음으로 믿음을 증명했지만 오늘 함께 살펴볼 에녹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관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제 하루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땅 속에서 막 캐낸 금광석은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 금광석을 풀무불 속에 통과시켜야지 순금이 되듯이 이 땅에서 이런저런 죄를 지으며 불순물이 섞인 상태로 살아가던 우리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라는 풀무불을 통과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부활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이 필요 없었다는 걸까요?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에녹 말고 한 사람 더 소개되고 있는데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6장에 걸쳐 엘리야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엘리야에 비해서 에녹의 삶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성경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단 4절밖에 에녹의 삶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딱 3가지인데요.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낳은 이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다른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세 번째 36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를 데리고 가셔서 더 이상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시기는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출생이 무두셀라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어떤 전환점, 계기,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하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뭐 이런 이름을 붙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런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진멸하실 것이다, 그들을 정죄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5세의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가 죽는 그 해에 노아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심판을 예언한 최초의 예언자요 선지자였습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에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그걸 알고 살았던 에녹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 홍수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사이비 종말론자들처럼 생업 포기하고 재산 다 팔아 갖다 바치고 그래 기도원에 모여 앉아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에녹은 살지 않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매우 특별하게 여깁니다. 특별하게 여긴다는 말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아들, 딸이기도 하고 직장인이기도 하고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주일날 하루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결단인데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우리한테 불가능합니다. 에녹이니까 그랬죠. 에녹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지. 우리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니까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동행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다른 말로 하면 연합입니다. 동행한다 하면 우리는 같이 걸어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함께 동행한다는 건요, 보조를 맞추어야 됩니다. 속도, 방향도 맞추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같아야 하고 그래야지 하나가 되고 동행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거 말고 내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가 멈춰 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예수님이 타셨는데, 예수님, 내가 운전대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뒤에 앉아서 구경만 하세요.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내가 운전대 잡고 있습니다. 나는 운전사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말씀 거기로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오늘 내가 뭘 할까요?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리로 갈까요? 저리로 갈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도 그런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기도를 오래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게 많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주장 내려놓고 자기 뜻을 꺾고 자기 혈기를 죽였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녹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도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에녹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 필요했죠? 그가 얼마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면 300년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삐걱거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아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하시는데, 아니요, 내 생각은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티격태격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300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니 그 시간이 친밀함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도 이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에녹도 했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에녹에게는 3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고작 해야 100년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한 방법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말은 갔다 왔다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교통하십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 우리의 기도를 또 소통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하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교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은 바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이 보여준 믿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 이 믿음은요,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녹을 너무 기뻐하셔서 상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리고 이 땅에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한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에녹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자기가 배운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에녹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산책을 했대.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좀 더 가자 하고는 데리고 가셨대. 그러더니만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왔네. 오늘은 이제 너 집으로 가지 말고 내 집에 가자 하고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 집으로 그냥 가셨대. 그때 에녹의 나이가 365세였습니다. 창세기 5장에 믿음의 사람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13세였습니다. 노아 홍수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오래 살았죠. 그때 평균 연령이, 평균 나이가 913세였는데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너무 일찍지 않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로 말한다면 30대, 40대에 하나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정말 가슴 아픈 장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으로 데리고 가신 거다 라는 말을 어느 분이 가족을 잃고 너무 일찍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노화를 거치지 않고 인생의 아픈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고 육신이 쇠하여가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자녀 낳고 자녀가 잘 자라서 나중에 결혼하고 손주들 쫙 낳고 알콩달콩 사는 모습 보면서 나도 또 손주들 좀 용돈도 좀 주고 이렇게 좀 오래오래 사는 게 복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도 물론 복이죠. 하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크고 복된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벨은 자기의 생명을 드린 예배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근데 에녹은 자기의 생애를 드린 동행으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둘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과 마음도 맞추고 보조도 맞추고 방향도 맞추고 목적지도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은 임마누엘의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허무셔서 임마누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말씀